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면서 우리 신앙 여정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표현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씩 소개하는 장입니다. 믿음의 영들이 줄지어 등장하는 이 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인물이 어쩌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은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아니었고 모세도 아니며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뛰어난 설교를 남긴 인물도 민족을 구원한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에게 억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였으며 단 한 번의 제사 장면으로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대서사시를 여는 인물로서는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첫머리에 세우셨습니다. 단지 연대순 때문은 아닙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어요. 성경을 찾아서 막 볼려 해도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그 가인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지 그 다음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배는 그의 짧은 생애보다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먼저 된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이 간절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을까?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묻기 전에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하느냐면 나는 지금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형교회 아주 오케스트라 반주팀까지 이렇게 아주 그런 어떤 웅장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좋은 목소리로 찬양한다고 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격해서 눈물을 그냥 흠뻑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실하게 드리는 자리.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신령과 진리로 드리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신령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럼 성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는 뭡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군사로서 당당하게 예배를 마치는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선교적 교회의 성도로서 그런 선교적인 삶,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벨처럼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장소는 왔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진실된 마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외면의 행동을 통해, 제스처를 통해서 섬기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 헌금을 드림으로써 이렇게 드려지는 그 구성 요소가 아니라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벨이 더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화려한 제물을 바쳤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단 하나, 아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그냥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된 믿음, 그 마음 깊은 중심에서 우러난 진실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드리다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죠.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죠. 아벨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에게 그 제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 누구도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제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 또 여전히 저는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제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럼 드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엔 드릴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아깝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너무 과했나? 너무 감동이 지나쳤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벨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어떤 소유에 대한 인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몰입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시자 그분이 나의 공급자이신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후회하고 드리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할까?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인도 여러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드리긴 했지만 아까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의무로, 체면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그냥 해야 하니까 했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이 가려지는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누지도 않고 가장 정말 충직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흠이 되는 그런 어떤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꼭 읽어보세요. 말라기서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상처난 것, 저는 것, 병든 것들, 이런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레위인들, 그리고 자기들은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치부하고 또
정실 부인이 왜 다른 부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도덕적, 영적, 윤리적 타락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죠. 그분이 내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위장하고 위선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일부 예배는 그 모든 교육자가 한 자리에 딱 앉아서 모두 같이 다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저희들도 굉장히 부끄러운 게 본인들이 이제 일부 예배가 끝나면 각자 사역지로 가서 각자 사역을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함께 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본인이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의 어떤 주관자가 될 수 있을까? 때로는 제 머릿속에도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으로 바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거, 그게 예배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선택이 달라진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선택이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떤 말을 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태도로 대할지, 무엇에 시간을 쓰고 무엇을 포기할지, 그 모든 선택이 모여서 사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단순한 선택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했고 한 사람은 자기만을 의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 찾는 자들에게 산 것이. 여러분, 이 11장 6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그가 계신 것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가 계신 것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어떤 개념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예배로 이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면 지금 내가 말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임재를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겠죠. 선택하는 그 선택지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바로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예사에는 기쁨이 없죠. 때로는 마음에 후회가 남고 미련이 남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손해는 안 보겠지. 이 정도는 타협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만약에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보였지만
뭐 수확한 농작물을 통해서 아주 화려하게 드렸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벨은 그냥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서 피해 제사로 드렸잖아요. 물론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달랐다는 거죠. 두 예배를 보면 아벨의 예배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았다고요? 믿음이 들어가 있고 마음의 중심이 들인 바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절대 평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늘 손해보고 양보하며 희생하는데도 그 사람의 삶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향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 취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운 향기와 영향력 안에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권위고 아름다운 질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람들 사이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은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그렇게 먹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내 습관대로 내 말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도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자는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아도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가 싫어하는 그 민족을 살리려 하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천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중심을 받으셨고 그 고난 속에서 영원히 울리는 그러한 예배를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핍박과 학대와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왜? 믿음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편안할 때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는 그 결단,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죠. 만약에 이와 같은 학대와 어려움과 고문을 당했다면 끝까지 버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벨은 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재물만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마음 역시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예배를 지금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 중 열악한 선교지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를 절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그 죽을 길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선택도 오늘의 예배도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벨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어떤 예배는 거절되었을까? 우리의 예배가 거절되는 순간 얼마나 큰 충격에 우리가 충격을 받겠습니까? 왜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란 두 아들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뿌리는 창세기 3장에 타락 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는 단순한 질서나 관계만 어지럽힌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은 그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담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죠. 어쩌면 아담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신이 죄를 범한 후 무너진 죄책감 속에서 자녀들을 대하며 그렇게 어떤 영적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장자로서 그 당시에는 장자는 장자 독식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편애받고 자란 자식은 때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애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조차 내 방식대로 예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만이 분노로 번지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처음 한번 실패한 사람이 계속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한번 실패한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인이 만약에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경각심을 느꼈다면 그는 반복된 그런 어떤 죄를 저지르거나 자식이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죄가 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말하지만 그 예배가 자신을 중심에 두는 가인의 예배인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아벨의 예배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자기 감정, 자기 의로움, 자기 방식이 어느새 다 채워버려서 인간적인 예배,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뭔가 만족하면 그것은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건 없어요. 좋은 어떤 예화, 좋은 어떤 우스갯소리, 그리고 화려한 달변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하고 값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가인의 길을 따라 걷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예배를 위해 그것에 취해서 그냥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셨고 추락한 우리의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예배는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 예배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냥 누구든지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어떤 베프티스트들, 침례교들도 있어요. 장로고 없고요, 목사도 특별히 없습니다. 누구나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배도 있습니다. 눈물이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우리의 예배도 결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